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신 자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로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원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에 부어져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며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지요. 모두가 위험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 위기인가, 어떤 것이 위험인가,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며 또한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지만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그 위기의 정체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의 코로나 위기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또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위험 때문에 위기가 더욱 높아져서 그래서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비즈니스가 지금 여러 가지 타격을 입고 있고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위기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더욱 불확실하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위기라고 인식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며 규정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온 자들 가운데는 위기가 앞서 말한 위기라고 인식하며 위기라고 규명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시대를 지금 이 상황을 위기라고 규명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서 위기라고 인식했던 그 이유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더 큰 위기로 그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려움으로 또 위험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더 크게 인식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시대는 무엇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냐면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불확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에 집중하는 이 시대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위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위기입니다. 우리는 점점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더 중요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은 바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크고 그것이 더 확실하며 분명하다는 사실을 점점점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말해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속성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바로 세속성이며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세속성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더 치중하게 만들고 그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절망적이며 지금 이 상황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점점점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에서는 지금 이 상황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만 아니라 이 코로나의 위기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더 큰 위기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닥쳐오는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과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제목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치중하며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중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이 상황들, 앞서 말씀드렸던 보이는 것들을 치중하며 보이는 것들에 매여 사는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인간이 되셨는지, 우리와 같은 혈과 이굴 입으셔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또한 건강의 문제나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그 모든 염려의 근원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고자 함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곳에서 놓아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며 어떻게 위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려 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며 또한 세우려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며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할 힘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위하여 이루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 속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사실 본문에서의 그러므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이유 때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즉 14절 말씀에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던 15절 말씀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천사들을 구원하려 위하여 천사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심과 또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지상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그가 시험을 받고 또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의 본문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며 또한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바로 시험입니다.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는 같은 한 단어가 문맥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단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한편으로는 테스트라고 번역되지만 한편으로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되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을 당하신 것이, 유혹되신 것이, 바로 이걸 통하여서 단순히 유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 또한 이 주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 또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 모든 시련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또한 돌보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능히 도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에는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이 고난은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동일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이 고난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도우실 수 있느냐는 것은, 능히 도우시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상황이며,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실 때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능히 도우시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 데 있어서 자발적이고 자의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돕는 자가 돕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고자 하는 뜻과 또한 하고자 하는 힘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한 마땅히 그러하셨느니라, 마땅히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느니라, 이 모든 표현 속에서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말하는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럴 의지가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위기에,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당하는 위기보다 더 큰 위험과 위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그 시련과 그 위험과 또한 그 위기를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오직 강하신, 오직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며 또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발견하면야마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는 극복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떠한 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연약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면에서 연약합니다. 이 영적인 면에서의 연약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또한 우리는 가시적인 것들에 의하여 살아가며 우리는 불가시적인 가시적인 것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희미하며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쁜 바이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일에 둔하며 또한 우리가 의지하며 또한 확신한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구하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또한 인식하며 깨닫는 일에 우리는 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알리시며 우리 인생에 더 가치 있으며 의미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 알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도우시고 성령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또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 삽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힘을 주십니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하며 나가게 하사 그 힘을 공급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위기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다가오는 위기에서 그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신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왜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위기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며 우리 안에 일으키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여 날마다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주어진 상황, 극과 극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의 모든 것을 대응하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극과 극을 다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또한 인생이 어긋난 길을 가거나 또한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또한 우리의 영혼이 후패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지키며 우리의 육신을 지키며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지키며 유지하는 모든 능력들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한 것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냐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인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일들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며 또한 그 일에만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며 우리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관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그것에 의하여 눌리거나 그것에 의해 침체되거나 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또한 절망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도록 내버려주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비천함에도 내가 풍부함에도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에 내가 매이거나 묶이거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모든 상황을 견뎌내며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의미 속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 비결을 알게 하셨으며 그 비결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간다면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자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도우셨는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해롭게 할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또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두려움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해롭게 할 상황이 있습니다. 대적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어려움 시기에 주님께서 직접 우리 귀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성경이 기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그의 귀에 물리적인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었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에 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들 가운데 그것을 교훈하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운 자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신자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또한 우리는 영적인 귀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더 낙심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에게서 큰 낙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 쓸 때에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에 의해서 명하여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디모데의 마음이 심히 낙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냐면 바울이 곧 죽을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이제 전제와 같이 부흥받아서 이제 곧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게 합니다. 지금 바울의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낙심하였습니다. 사실은 디모데는 바울 때문에 낙심이 된 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하는 말은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내가 처음 복음을 변호할 때에 그때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은 아무도 없다. 다 떠났습니다. 다 바울을 버린 것이, 함께 지금 맞서서 복음을 대변하며 복음을 전한 자가 자기 곁에 없습니다. 자기만 남은 것이.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바울의 성품과 또한 바울의 기질을 한다면 이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그것을 잊거나 또한 자그마한 일에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민감하여 쉽게 반응하며 또 어떤 면에서는 기질적으로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당연한 일은 무엇이냐면 쉽게 낙심하는 것이, 쉽게 분노하는 것이, 그가 마가 요한과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의 중간에 돌아갔을 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서는 일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못 참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처음에 복음을 대변했던 사람이 다 자기를 버린 것이, 근데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그는 그 고통 중에 있어도 마땅한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모든 일에 능하거나 또한 바울의 인격이 또한 바울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이.
그 상황에 자기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와 함께 복음 앞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 자기와 함께 의지하며 또 서로 힘을 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남지 않은 것이에요.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사실을 압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조차도 마음에 복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그는 그 모든 허물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며 그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개의치 않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느라면 위기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또한 그런 정서를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일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상황에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그를 도우시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에 주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고 그 상황에 우리 마음을 놓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과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곁에 계시지 않다고 믿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기 때문인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며 또한 그럴 의지와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는 일은 결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실 때에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주시기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로 이미 결단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받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주님께 자신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힘을 구체적으로 공급받으며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으며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며 힘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에 대해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믿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신뢰하는가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누구로 돕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사 나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됨으로 따라오는 그 모든 언약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주신 언약이며 그 언약 속에 나는 살고 있으며 그 언약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고 약속한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약속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실의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만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각 성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그에게 말을 합니다. 예언하여 말합니다. 이 띠를 띠고 있는 자, 바울의 띠를 가지고 가면서 그 띠를 띠고 있는 자, 이 띠의 주인 된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해를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께 자신을 지키시며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이 땅의 이유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너를 불러 내가 선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며 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바울은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또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그의 인생에 맞춘 후에 무엇이 예비된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있으며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것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직 바울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동일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 그 일을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오직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 때에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께 주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춰보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그 약속이 내게도 주어졌음을, 나를 위한 약속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본문은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르되라고 표현됐지만 원문은 그가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문의 의미를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에스라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또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파괴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초라한 성전 앞에서 그 날의 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퍼합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고통하며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마음을 너희가 이해하지만 오늘은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 이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게 해서 사실 본문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내용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그 모든 작정은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서 성취되며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낙심될 때에, 염려가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사라질 때에, 여러분 마음, 여러분 무릎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팔이 어그러지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며 또한 새로워져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그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강하게 하고 무엇이 용맹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며 또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그럼 강하고 용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또한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갈 때도 내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고레스의 말을 듣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기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서 아무도 왕의 명령 내린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누구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끊임없이 하루에 매일매일 반복했던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을
그들을 확신하였고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럼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며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 생명이 우리 손에 달리지 않은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노력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의 수고와 애씀과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함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우리 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그 모든 불확실함이 오직 그 모든 불확실함에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며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위기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으며 그의 힘을 던진 일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뭐라 역사하시는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강하고 용맹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강하고 용맹하게 되기를, 그러하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이 강하고 용맹함 속에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들 되기 원하며 힘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부으시고 주의 약속의 확신과 소망함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도 그 들려오는 것들에 대해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묶여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우리가 어리석어 어찌하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일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